오늘은 사무엘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 일행은 무사히 요르단 강을 건너서 길르앗 지방으로 마하나임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쫓기는 와중에도 다윗과 그 일행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정비해서 이제 자기를 추격해온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치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고 천인 대장들, 백인 대장들을 세웠습니다. 개역성경에서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부르죠. 1000명들의 대장들, 100명의 대장들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인 대장들 했죠.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들이 여럿 있었다는 겁니다. 수천 명 이상, 10,000명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병력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3명의 장군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3분의 1은 요압이 지휘를 하고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끝까지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온 이 블레셋에서 온 외국인 이 가드 사람 이때의 손에 병력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큰 부대로 나뉘게 되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총사령관은 다윗이 되어야 맞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허락하지를 않죠. 다윗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직접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2절에 보면 다윗은 직접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왜 가고 싶었을까요? 가능하면은 다윗은 자기 손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자기 손으로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압살롬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지휘관이 되어가지고 부대를 이끌면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압살롬을 살려서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없는 동안에 군대와 군대가 맞붙어 싸우다 보면은 칼에는 눈이 안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을 베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면은 자칫 그 와중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력들을 같이 이끌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백성은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성공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왕을 죽여야만 반란이 성공합니다. 현재 왕이 살아있는 한은 반란은 일으켜도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군사 쿠데타도 마찬가지죠. 현 정권의 우두머리, 수뇌부를 다 제압을 해야만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규군과 반란군이 대치할 수밖에 없어요. 반란군은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다윗 한 사람이에요. 다윗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내가
가서 다윗만 치고 죽여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그들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권력자에게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자, 지도자, 지휘관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가 그들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권위가 쓰고 질서가 잡히고 또 구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가의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한 지역의 어떤 도시의 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 대장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상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발람군의 관심은 오로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만 죽이면은 백성은 도망을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백성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번 전쟁에서 백성 10,000명에게 비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포위돼 가지고 포로로 잡히면 나머지 백성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은 전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다윗은 도시 안에 안전하게 있다가 혹시나 전황이 불리할 때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왕이 우리를 구하러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고 싶었지만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하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서 성문 옆쪽에 서 있었고 백성은 이제 전열을 갖추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100명씩 1000명씩 백인 대장과 천인 대장이 이끄는 대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다윗이 장군들과 그 부하 병사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합니까? 반드시 발람군을 진멸하고 오라. 승리하고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나를 위해서 청년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장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 있던 군사들과 백성이 다 같이 들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번 전쟁의 목표는 발람군을 진압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무사히 살려서 데려오라는 것이 이번 작전 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와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이끄는 군대가 서로 요르단강 동편에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처럼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라. 여기 에브라임 숲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강 서쪽,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이 에브라임일 뿐이지 그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 그 지역이 아니고요. 세겜 땅이 있는 그쪽이 아니라 요르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 쪽에 있는 그 에브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하나임과 그 길르앗 있는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에브라임 숲입니다. 자, 이 숲에는 숲이 울창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 늪이나 진흙구덩이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싸움이 아주 치열했는데 숲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며 그날 그곳에서 큰 살육이 있어 2만 명이 죽었더라. 양쪽 사상자 합쳐가지고 2만 명입니다. 근데 아마도 압살롬 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의 부하 장군들 앞에서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8절에 보면 거기서 온 지역의 지면 위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날 숲에서 멸망당한 자가 칼로 멸망당한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싸움은 온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반 평야 지역에서도 벌어졌고 숲속에서도 벌어졌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칼에 찔려 죽는 자보다도 칼 이외의 다른 이유로 죽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이 압살롬이 이끌고 있는 그 많은 병력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아마도 병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숲을 아마도 싸움터로 정한 모양입니다. 평야에서 대군과 싸우면은 포위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숲속에서 전쟁을 벌이면 길이 좁아가지고 한꺼번에 상대해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그다지 많지가 않고 대규모 부대가 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적들만 막으면 돼요. 소수로 다수를 방어하기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또 숲에는 늪이나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주변 지형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발이 그냥 빠져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중심을 잃고 늪 속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자 그렇게 전열이 흩어졌을 때 아마도 다윗이 매복시켜 놓은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기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나 늪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늪에 빠진 사람은 그냥 빠져 죽도록 하면 되고 구덩이에 빠지면 이제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겠죠. 그러면 칼에 죽은 게 아닙니다. 칼에 죽은 게 아니라 숲에서 자연 함정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은 칼 이외의 다른 무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매복을 했거나 혹은 그쪽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압살롬의 좀 체계화되지 못한 군대가 숲속에 들어왔다가 이런 늪이나 구덩이에 빠져 죽은 자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그 숲에 아마 압살롬도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백성 앞에서 호위 병력들을 데리고 같이 전쟁터에 나왔을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때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 밑으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리고 노새는 주인은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밑으로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군대에 붙잡히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미모에 대해서 그는 머리끝부터 발 뒤꿈치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용모가 준수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틴 지방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사람들 얘기 보면은 이게 턱수염이 이렇게 기르죠. 몸에 있는 이 체모는 남자의 그 상징입니다. 물론 남성 호르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수염 나고 털 나고 하는 거는 이것들을 곱게 가꿉니다. 이거 함부로 훼손하면 안 돼요.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땅에 사신으로 갔을 때 이 수염을 잘린 것은 대단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수염을 뽑는 것 이것은 정말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모멸입니다. 이 수염하고 머리카락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아주 풍성했습니다. 숱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남축에 속했습니다. 압살롬도 그걸 은근히 아마 자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제 잘생긴 거 하고 머리숱이 많은 거. 근데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 나무, 그 자잘한 가지들이 많은 뻗어 있는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걸려버렸습니다. 머리숱이 많으니까 걸리겠죠. 머리털이 짧거나 숱이 적은 사람은 머리카락이 뽑히면 뽑히지 그렇게 매달리거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이 상당히 보기보다는 물론 뭐 밧줄이나 철사보다는 약하겠지만 무게를 지탱하는데 상당한 힘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굳이 뭐 라푼첼 이야기 같은 동화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 머리털 가지고 자동차 여기 연결해 가지고 자동차를 끄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 머리카락이 쉽게 빠질 것 같지만 잘 안 빠집니다. 그것도 숱이 많은 머리카락, 다수의 머리카락으로 어떤 물건을 매달면 매달립니다.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체중을 감당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자랑스럽던 머리카락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만 아니면 노새를 타고 빨리 달아날 수가 있는데 나무에 매달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랑하던 것, 자기가 과신하던 것에 의해서 종종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자기의 그 지략을 뽐내다가 자기 지략이 채택이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해서 자살을 하게 되었고, 삼손은 내가 가서 힘을 떨치리라 했는데 자기가 자랑하던 그 힘을 잃어버리고 머리카락을 밀리고 블레셋의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하고 미모를 자랑하는 자는 그 미모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솝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슴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멋지게 이제 뻗어나간 그 사슴의 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뿔이 아름다운가 그렇게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의 그 빈약한 다리를 보면서 하지만 이 볼품없는 이 다리는 너무나 하찮구나 라고 하는데 사냥꾼의 총소리가 들립니다. 걸어마 날 살려라고 달리는데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머리에 달린 뿔이 아니라 사슴의 다리입니다. 다리는 열심히 뛰는데 그만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때 사슴이 후회를 하게 되죠. 정말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사냥꾼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나를 달아날 수 있게 하는 나의 이 다리인데 내가 그것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다지 뭐 쓸모가 없는 이 뿔에 대해서 자기가 지나치게 자랑을 하고 그걸 믿고 의지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그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 형벌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할 사람에게 내리는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그 압살롬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로서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죄의 저주, 율법의 저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자기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을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를 저질러 저주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다,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요압 장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 선에서 처리하기에는 좀 큰 일입니다. 잘하면 생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압에게 보고를 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압살롬을 죽여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포상을 했을 것이다. 은 10세겔을 하사하고 띠 하나를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압이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압살롬이 매달린 것을 발견했을 뿐이지 압살롬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정할 때 다윗 왕이 부하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 사람이 보고하기 전에 압살롬을 먼저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압에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은 10세겔이 아니라 은 1000세겔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왕의 아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백성 앞에서 그렇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고 해치지 말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압살롬에게 손을 대었더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왕은 다윗 왕이 결코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이 오히려 자기를 대적했을 거라는 겁니다.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을 왕의 아들을 시해한 왕의 아들을 죽인 사람으로 몰아서 오히려 요압이 자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대적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과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체중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해 줄 것인가? 혹시라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상수리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압살롬이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너하고 이야기할 시간 없다. 그거 어디냐? 안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갔습니다. 요압은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창 중에 이제 큰 창이 있어요. 큰 창은 이제 칼보다 더 길이가 긴 무기입니다. 그래서 휘두르고 치고 찌르고 베는 그런 무기인데 작은 창이라는 건 단창을 이야기합니다. 단창은 던져서 사람을 맞히는 겁니다. 적군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작은 창, 단창 3개를 가지고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자, 그냥 죽였다가는 이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 하면은 이게 모양새가 이상해지죠. 싸움에서 이기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의 부하 장군입니다. 압살롬을 죽여야 반란이 끝나는 겁니다. 반란이 진압되는 겁니다. 죽이긴 죽여야 돼요. 자기 손으로 죽였다가는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죽인 것은 요압이죠. 근데 15절에 보면요. 요압의 병기를 나르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그를 죽이니라. 압살롬 한 명은 벌써 심장 찔리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인 것처럼 하지 않고 자기를 이제 호위하는 청년들, 자기 부하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압살롬을 향해서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압이 단독으로 살인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몸에 난 상처를 보면 알겠죠. 여러 사람의 무기가 찌르고 간 흔적이 남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은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압살롬은 전쟁터 나와가지고 칼이나 창을 휘두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날아드는 눈먼 화살을 맞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노새 타고 지나가다가 전쟁터에 노새는 왜 타고 나옵니까? 말 타고 나와야지. 노새는 이제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타는 겁니다. 그건 전쟁용이 아닙니다. 그 노새 타고 이제 자기가 왕인 행세를 하면서 지나가다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요압의 창을 맞고 죽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요압의 부하 병사들에게 합공을 받아서 죽은 걸로 되었겠죠. 왕으로서 그가 누린 날수가 며칠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자고 반란 일으킨 게 아닌데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의 반란은 그냥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털 때문에, 그놈의 머리숱 때문에 결국은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 죽었으니 이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일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다윗의 부하 병사들은 일제히 철수합니다. 그걸 보고 압살롬의 부하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지휘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구나. 우리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구나. 그걸 알고 일제히 물러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압살롬의 몸을 가져다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숲에 있던 큰 구덩이에 던지고 숲속에는 이런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단순히 뭐 발이나 무릎 빠질 정도면 모르겠는데 사람 시체를 던져 넣을 만큼 큰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압살롬의 몸을 던지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는 이유는 반역자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 눈에 잘 띄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전시효과입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벌할 때에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적들의 왕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을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은 그런 일들이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자, 이 돌무더기를 보는 사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반역자의 종말은 결국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시각적인 교육 자료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왕의 골짜기, 왕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전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 그 왕곡입니다.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이제 압살롬의 처소라고 부르는데 왜 그것을 세웠느냐면은 압살롬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압살롬에게 후사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후세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기하 14장 27절에 보면요. 사무엘기하 14장 27절에는 압살롬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14장 27절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녀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기 보니까 아들 셋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 아들이 또 장가를 들어가지고 또 아들을 낳고 해서 대대로 씨가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자기 대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후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기념하는 기둥을 세운 겁니다. 두 가지 구절이 그럼 모순이 아니냐. 여기는 아들 셋, 딸 하나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사무엘기하 14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전할,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려서 어떤 이유로든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압살롬에게 그의 뒤를 이을 아들들이 더 이상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윗은 그래도 자기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고 너그러이 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은 법대로 하자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외모를 자랑했지만 그의 자랑거리인 머리털 때문에 결국은 나무에 달려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요압의 창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냥 항복을 하고 아버지 앞에 꽁꽁 묶여가지고 잘못을 빌 기회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기회는 이미 한번 그술 땅에 도망가 있을 때 데려왔을 때 그때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반역자로서 반란군의 수괴로서 죽고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반역자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반역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루시퍼도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모두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으며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너그럽게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죄들을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압살롬의 실패한 반역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은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지만 왕으로서 누린 날들이 며칠 되지 못하고 죽을 때에도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지도 못하고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요압이 던지는 창을 맞고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자랑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무더기 아래에 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질병으로, 노화로, 어떤 이유로 죽어가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 숨 끊어지기 전까지가 구원의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너그러이 대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을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